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은 대구 칠곡중앙교회를 섬기시는 김동식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한 교회입니다. 저도 동대구 노회에서 전도사 고시를 보고 목사 후보생 고시를 봤어요. 그때 은천교회에서 막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전도사 고시를 봤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그렇게 우러러보던 강단에서 오늘 귀한 목사님과 당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큰 영광이고 또 축복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왕에 세우셨으니 피차에 은혜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태어나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 목사님 한 분이 경상도 쪽으로 첫 목회지로 부임을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내려가면 경상도 분들과 더불어서 잘 지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설교 준비를 잘 해가지고 첫 주에 은혜롭게 강단에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데 연세 많은 권사님 한 분이 내려가시면서 디지오 그러더래요. 디지오. 그리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거칠고 거센 경상도 땅이라는 건 알았지만은 사람을 초면에다 대고 디지라 그런다고, 이게 그분은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는 좋은데 여기 와서 내가 목회하면 또 정이 들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옮기겠나 생각이 돼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 다음 주에 장로님들에게 얘기를 했대요. 장로님들, 제가 도저히 사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오자마자 그게 뭔 말입니까? 하고 따져 묻고 하다 보니까 디지오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무릎을 치면서 목사님 그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썼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함의되어진 그런 경상도 특유의 말입니다. 디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막 박수를 치면서 그러냐고, 내가 오해했다고, 한 주간 내내 내가 살 빠진 거 보라고 막 그러면서 마음을 잡수시고는 그 은혜롭게 목회를 잘했다는 누군가 지어낸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출처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이제 있어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시는 걸 보니까 경상도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또 특히 헌신하는, 오늘 6, 7이죠? 5, 6입니까? 6, 7 맞죠? 6, 7, 1청. 여러분들 오늘 헌신 예배 드릴 때에 뒤에 많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 각자가 진짜 헌신하고 싶으면은 뒤지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 그거 아닌가요? 우리가 우리를 죽여버리고 내가 나를 제물로 바쳐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를 죽여버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세계는 확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랐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거기서 비롯되는 것 아닌가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얘기하고 싶고 뭔가 내가 세상적으로 뽀대나고 강체나는 인생 그거 좀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주를 기대하고 주를 의지하면서 인생 살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게 어려워지거든요. 말로는 내 안에 주님이 살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은 나는 내가 죽는 거는 좀 곤란하다, 이것만큼은 안 된다,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이런 맥락으로 우리의 신앙과 또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서는 아마도 어려운 일들이 또 연일 벌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오늘 드릴 이 말씀은 너무 유치하기가 그지없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의 수준을 낮게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 속에 오늘 회장님의 기도에도 담지되어져 있지만은 참 착하게 살고
옳게 살아서 많은 사람에게 빛된 생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생활을 좀 해야겠는데, 우리의 여러 가지 이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의 유혹과 힘겨움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괴리감이 우리의 삶에 찐누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고, 또 색다른 접근 방식으로 그런 맥락에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순환시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고 부끄럽지만은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착하게 삽시다. 네, 착하게 삽시다. 제가 지금 대구 칠곡중앙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가 원래 이제 22년째거든요. 제가 딱 40살에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좀 사갔지만은 옛날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습니다, 사람이. 그랬는데 참 선한 일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선교도 하고 참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제 마음에 어느 순간에 담임 목사의 목회 의지로서 뭔가 한다면, 목사가 바뀌거나 목사의 마음이 바뀌면 그 일은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단순히 제 계획으로 꾸며서 하고 또 남들이 좋도록 하고 이런 맥락으로 가져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게 정말 성도들의 성장이 정말 있을 것인가, 이런 스스로에게 묻는 물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세계 선교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이 일을 진짜로 성경이 지지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명하고 있고 원하시고 계시다면 이걸 하되, 이게 단순히 제 개인적인 신앙의 입장에서 좋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하도록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양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거는 옳은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좀 죄송한데 성경을 처음부터 새로 읽었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이번에는 목적을 가지고 읽어보자 해서 거기에다가 방점을 두고 성경이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라는 이런 패턴이나 맥락의 말씀들이 있다면 이것만 한번 모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이제 계속 탐독해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끄러움 없이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나서 세계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저희들이요. 그리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주로 이제 해외 건축 후원 사역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 교회로 한 160개 교회 정도를 이제 건축 후원을 하게 돼요. 물론 하나도 놀라지 않으실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냉소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정말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뭐 사실은 개수는 많은데 작게는 한 1,000만 원 정도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사이, 요 정도 되는 금액으로 교회 후원을 했어요. 100% 지은 데도 있고 50% 지원한 데도 있고 또 형편 따라 이렇게 좀 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수로는 이제 그래 됐고, 또 경북 남전도에 뭐 대경 남전도 연합회 뭐 등 비롯해서 외부에서 한 10개 정도를 같이 연합으로 하는 그런 일도 좀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개수나 숫자보다도 그런 맥락으로, 그쪽 방향으로 그 일을 해오게 된 든든한 배경, 그 일을 누구도 거역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하게 되었던 그 목회적 베이스가 되어줬던 하나님의 말씀들, 그 내용들을 오늘 무엇의 근간을 가지고 이렇게 힘차게 나갈 수 있었는가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죠. 그래서 한 14개 나라에 한 140, 50번 정도를 다니면서 엄청나게 저희들이 하는데, 갖다 준 돈이 수십억이 넘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갖다 주기 위해 쓴 돈도 많아요. 그 정도로 엄청난 방대한 재정이 지출되고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교회를 비교적 담임 시작할 때보다도 한 서너 배 정도의 부흥과 성장을 주시고, 재정도 엄청나게 그렇게 주셨고, 선교는 무려 23배 정도의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오도록 만들어주신 그런 거예요.
그래, 저는 오늘 그런 내용 하나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경이 이 일을 진짜 지지하고 있고 이 선한 일들, 착한 일들을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으면 이걸 촉구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오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무게감도 이렇게 느껴져요. 장로님들 같은데 저는 장로님들 보고 교육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육자 같은 장로님, 이렇게 그레이드가 느껴지고 여러분의 무게감과 찬양하는 분들, 이렇게 뭔가 예배를 이렇게 다담스럽게 탁탁 맞춰서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 드리는 이런 것,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의 목회적 어떤 부분으로 예배의 순서의 짜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좀 어깨를 넘나드는 격 있는 교회로, 수준 있는 교회로 있는가를 한눈에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 건너에 있는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걸 지금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시내를 나올 때 저 다리를 건너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날 잡고 나와요. 날 잡고. 그리고 오늘도 날 잡고 나온 거예요, 이게. 그리고 와보니까 여러분들 진짜 표현이 그런데 때깔도 좋으시고 굉장히 좋으세요. 지금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죠? 지금 여러분들 성도의 수준이라면 제 느낌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뭐 말레이를 비롯해서 비엔남이라든가 미얀마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가면 장로님들 정도 되시면요, 죄송한데 거기 있는 총회신학대학원의 총장님을 하시고도 남으세요. 진짜예요. 그리고 저 집사님들 정도 되시면 교수님을 하고도 남을 정도로 수준이 높습니다. 진짜 대단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은 거짓말 조금만 보태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은사와 성령의 은혜를 다 경험한 게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거짓말로 들통이 났지만 세상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도 냉동 권사님 얘기도 대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건 거짓말로 밝혀진 거예요, 나중에. 그러나 그 정도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사, 은혜, 능력 이런 것들을 전부 경험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거 놀랍습니다. 체육계도 휩쓸고 있잖아요. 조막기만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도에 세계 지도 펴놓고 살펴보세요. 정중앙에 딱 있지요. 왜냐? 대한민국에서 만든 지도니까 제일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럼 외국 가서 만든 지도 보면 제일 끄트머게 우리나라 지도로 말하면 포항이 호미곶 같은데 거기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세계 전도를 펴놓고 보면 대한민국은 진짜 조막기만 해요. 별로 안 큽니다. 인구 뭐 얼마 된다고요? 5천만 정도. 그러면 조금 많은 소수민족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경제적 수위가 지금 전 세계 어쨌든 간에 10위권을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빠꾸했지만은 이런 정도로까지 올라왔고, 체육 그래도 알아줍니다. 세계 올림픽을 해도 10위권을 오르내리고, 아시아권은 항상 3위권입니다. 2위, 3위 놓고 싸우잖아요, 일본하고요. 중국은 원체 쪽수가 많으니까 그건 진짜 우리가 벽을 못 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똑같은 인원수 비례해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우리나라가 아마 1, 2등 계속 그렇게 하고도 남을 거예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전투력, 국방력 말도 못한 거 아시죠? 대한민국하고 누구도 싸우려 안 합니다. K방산업이 지금 얼마나 놀랍게 세계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수출을 하고 있는지 이건 뭐 계산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세계면 신앙의 세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들, 또 육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군사적인 것들, 체육적인 것들, K문화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장르들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언제부터 이래 됐습니까? 대한민국에 어르신들 계시지만 어르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국민학교 시절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빈국의 5위권 안에 들었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불과 5, 6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기억하시면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넉넉하게도 하셨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차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 혹은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 다 들어주셨어요. 대한민국을 이만큼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욕해 하고 왜 은혜롭게 하고 왜 풍성하게 하셨는지 성경은 직접적으로 명시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구절을 피해갈 것이 아니고 언더라인을 빡빡 쳐놓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교회는 욕심만 부리면서 계속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부르짖고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저는 고향이 안동이에요. 안동인데 안동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인사치레로 쓰는 말이 있어요. 그건 유교가 많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크면서 언제나 마음 같지는 않게 예의상 그런 말이에요. 아이고 됐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충분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만 받아도 됩니다, 이 얘기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져 가지고 한 개라도 더 받아가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세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목사님이라고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목사님과 같은 그룹에서 어떤 행사를 했어요. 선물을 한 개씩 주려고 준비를 합니다. 사람은 300명 온대요. 혹시나 싶어서 선물을 350개 준비했어요. 남을까요, 모자랄까요? 남을까요? 와, 진짜 믿음이 좋으시다. 350개인데도 모자라요. 대한민국 행사는 이상합니다. 항상 그래서 300명 예상, 여러분들도 어제 뭐 잔치하셨는데 선물 남았나요? 엄청 많이 해야 될걸요? 하면 주문할 때 딱 숫자 맞게 준비하면 모자라요. 뭔가 넉넉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마음에는 그거 가져가도 사실은 집에 놔두면은 그다지 그렇게 뭐 엄청나게 쓸만한 물건으로 하셨겠지요, 물론. 그렇지만 그거 전부 집에 쌓아놓고 거의 받을 때 마음이고 그 사용할 빈도가 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 약간은 욕심스러운 마음들이 우리 속에 많아가지고 한 개만 받아도 충분한데 두 개 받고 가다가 누구 전해줄게 또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넉넉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어떤 속성이에요. 속성.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지금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분들은 이런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똘똘해져 계시고 지혜로워 계시고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동선을 따라서 적절하게 행동을 함으로 수지를 채워서 가시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마당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세계도 똑같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계속 부추기기만 합니다. 달라 그래라, 소나무 뿌리 뽑아라, 안 그러면 죽어본다 그래라,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거절할 줄도 알고 아이고 됐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게 좋아요. 예, 부모님들이 내게 돈을 주시더라도 아이고 아버지 이거 충분합니다, 10만 원만 하면 됩니다, 아이 모자라니까 좀 넣어놔라, 한 30만 원 50만 원 주시더라도 예, 좀 하고 됐습니다, 아버님도 또 용돈 쓰셔야죠, 끝내 거절할 줄 아는 이런 넉넉한 마음들이,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필요해요. 근데 줄 때마다 싹 받아가지고 낼름 해버리고 말이죠. 이제는 팍쳐야 되잖아요. 용돈을 드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 가져올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게 인생이 서글픈 거예요. 서글픈 거.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장고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채울 수 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도 지금 다 못 채우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 이제는 적당하게 하고 하나님 충분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만한 교회, 이 귀한 목사님, 여러분 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이시거든요. 우리 동기 목사들 중에 최고입니다. 젠틀하시고 성품 알죠? 성자입니다. 성자. 여러분 인생 살다가 담임 목사님 잘 만나는 거는 진짜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사님께 가까이 못 가요, 되게. 농담인데, 예, 참 지남철이었으면 더 가까이 갔을 텐데.
너무 좋으세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우리 경상도 사람은 되게 거칠잖아요. 지금 이렇게 표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예의 있는 목사님에게 실수할까 싶어가지고 두려워서 가까이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진심이에요, 진짜. 저는 정말 목사님 좋아하고 그러는데, 자주 와서 제가 안기지 못하고 앵기지 못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안 돼요. 여러워서 잘 안 되는데, 경상도 사람은 잘 안 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늘 담고, 참 귀한 목사님은 은천교회 오셨구나. 저는 김영천 목사님께도 사랑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그랬지 왔는데, 또 우리 동기 목사님이 담임하셨다는 소리 듣고 그때도 와서 얼마나 기쁘든지 감격스러웠거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괜찮을까요? 괜찮죠? 제가 지금 담임 목사님 오신 지 10수년 됐는데 제가 오늘 처음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에도 10년 넘어서야 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저도 모처럼 한번 왔기 때문에 다음에 또 쉽게 올 생각도 안 합니다. 어차피 저도.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경에서 착하게 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 전반적인 지지가 있는지를 앞으로 성경 한 10군데 정도를 찾아볼 거예요. 그 성경 본문들을 한번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양심이 있으니까 하다가 좀 더 이래 되면 하품하고 이러면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뭘까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아요. 소요리 문답 1문1답에 나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물으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고 1문1답에 얘기해요. 소요리 문답은 평신도들을 위해서 만든 요리 문답이고, 대요리 문답 107문은 목사들을 위해서 만든 요리 문답이에요. 그 소요리 문답,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첫문 첫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꼭까지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위해서 지음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교회 안에서 착하게라는 말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거는 구교인 천주교회와 우리 교회가 갈라질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구교는 뭘 주장했느냐? 특별히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의 선행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게 마르틴 루터나 또 존 칼빈이나 이런 분들에 의하면은, 아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사람이 구원 얻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구세주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착한 일 한다고 구원 얻나? 아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천주교는 급기야 뭐를 결정을 하느냐 하면,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지금도 천주교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천주교예요. 상식이야죠. 상식 이상이죠. 우리하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고 선행까지를 포함하면 이단이 되는데, 자기들은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지금도 규정해놨어요. 자, 여기까지 오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계속 착하게란 말만 나오면은 강조를 해야 돼요. 착하게 산다고 구원 얻냐?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 일변도로 빠지는 거예요. 믿음 일변도.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원리적으로는 그러하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8년이나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는 과정에 지내오는 동안에 교회는 끊임없이 오직 믿음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선행과 착하다는 말이 교회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완전히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될 금지어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 두 구절 먼저 살펴보았는데도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금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걸 가르치지 못해요. 개혁주의는 착하게 살라는 말을 하면 이단이 되는 듯한 풍광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하다 착하다는 말이 나오는 데는 얼버무리거나 해석이 불가능하거나 그냥 패싱해버리고 말아요. 이게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부터 지금도 욕을 먹고 살아요. 믿음은 너무 좋아요. 욕먹는 사람 믿음 없는 줄 아세요? 좀 미안한데 목사님들도 욕먹는 사람 많고 장로님들도 많아요. 사업하다가 또 권사님들 중에도 뭐 옛날에 큰 손도 있고 뭐 도로도 이름이 나왔어요. 교회 댕기면 다 들통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믿음이 없느냐? 아니에요. 믿음 진짜 좋아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쁜 사람으로 규정을 해요. 그럼 우리도 양심이 괜찮아요. 왜? 뭐 살다가 그럴 수도 있지. 믿음은 좋은데 구원은 얻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로 옵니다. 그러니 입에 올리기도 힘든 뭐 개독 얘기도 나오고 뭐 등을 비롯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성경을 금독서로 지정해 달라고 1,000명 서명 운동을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혹시? 예, 그런 운동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 지금이에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만 없어지면 대한민국은 멋있는 나라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세력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삶의 괴리율이 너무 커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 이것이 어쩌면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신앙을 얘기할 때 믿음 일변도로 얘기하기보다는 성경이 어떤 균형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강조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 부분에 와서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러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지? 라고 생각이 득되면서 읽어 내려왔던 마태복음, 주일학교 때 암송 많이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이게 지음받은 목적인데 그럼 착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거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데 조금 전에 영상 보셨죠? 마태 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뭐를 통해서 하라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착한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에만 방점을 두기 때문에 앞에 그 중요한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는데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데만 이 말씀만 딱 편집해 가지고 받고 앞에 있는 중요한 이 말은 해석이 불가능 혹은 해석을 하지 않으므로 떼어내버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반쪽만 전달이 되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성경을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목사님과 같이 총신신대원을 나왔지만은 교육학의 목적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교육을 해야 되는 목적을 이렇게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교육의 목적을 새로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이게 성경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오리지널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배우는 조직 신학이 있습니다. 방대한 분량인데 그래 한 학기마다 나눠서 공부를 해요. 신학 서론 그리고 뭐 신론, 인재론, 성령론, 교회론, 뭐 구원론, 종말론까지 쫙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신학 서론 첫 번째 그 신학 서론의 첫머리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하나님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배우되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게 쓰여지느냐?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서 열어 보여줌으로 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얘기를 오늘 기록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완전 축자 영감서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이 나오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요거를 다 가르쳐요. 다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까지만 얘기합니다. 요까지만 얘기해요. 딱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뭐 할 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는 뭐 할 건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얘기는 차마 하지 않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흥회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이기 때문에 맨날 강사들 오면은 제 머리 잡고 들어가가지고 안수기도 받으라고 막 데려다니고 이랬거든요. 저는 그게 싫어서 도망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그런 집회가 있으면 꼭 참석하려고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한 분도 이 부분을 말씀하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회 교육을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절에서 가르칠까요? 모스코에서 가르칠까요? 어디서 가르쳐야 될까요? 그래서 애들에게 어른 보면 인사하도록 만들고 신발 정리시키고 방석 정리시키고 공동 질서와 착하게 사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가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애들이 버릇 없어진다고요. 요즘은 전부 머리를 저처럼 이렇게 제끼더라고, 이렇게 애들을 머리를 제끼. 근데 이 머리를 옛날엔 다 눌렀습니다. 그렇죠? 그래 애들 보면 머리 쓰다듬어 줬다니. 애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요 기분 더럽게 나쁩니다. 그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뭐 스타일 때만 안 되지만 밤에 잘 때 남편이 아내에게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하고 머리 쓰다듬어 줘요. 되게 기분 나쁩니다. 그거 못 견뎌요.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는 건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순하게 길러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영향이 크다고 저는 심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정말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 전부 머리 쓰다듬고 등다리 두드리고 뭐 다 합니다. 근데 요즘은 전부 아이들 머리 제껴만 주잖아요. 제껴. 아이고 제껴주면 애들이 자꾸 기고만장해져요. 이거요. 심리적으로 팍 눌러요. 팍 눌러. 그냥 찐 눌러요. 어른 보면 인사해라. 경상도 수학 말로 대가빨이 쳐받고 뭔가 아이들이 굽힐 줄 알도록 가르쳐야 돼. 굽힐 줄 알도록. 아이들의 기만 살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다 귀한 줄 알지만 교회 교육의 원리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착하게 사는 방법을 교회가 진짜 가르쳐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착한 일 하는 게 좋을까요? 착한 일 당하는 게 좋을까요? 어때요? 착한 일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럼 제가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아오면 좋아요? 장학금을 내는 게 좋아요? 우리는 말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 실상에서는요, 언제나 우리의 이익과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만 챙기지 절대로 우리의 삶의 기준에서 우리가 섬긴다, 나누어준다, 착한 일 한다는 게 체득되지 않았어요. 체득. 이게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장학금 받아오면 애들이 받아오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 똑똑하다. 저 아바이 안 닮고 내 닮아가지고 엄마랑 반띵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폭폭 해버리고 이러는데, 예, 맞아요. 당연히 지금 아이들 때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아왔으니까 당연히 칭찬하고 그래야 되죠. 그러나 아이들에게 한마디는 더 얹어주세요. 너 이거 사랑의 빚이야. 나는 네가 이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나중에 이 장학금보다 10배, 100배를 정말 기부하고 헌금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아빠는 그걸 좋겠어. 엄마는 그걸 기대할게. 이걸 놓고 기도할게. 아이들에게 거룩을 쫓아가고 참된 것을 쫓아가고 착한 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이런 교육 방법을 채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되지. 우리 엄마는 어떻든지 돈만 갖다 주면 좋아해. 이런 느낌만 주면 아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선한 방법, 돈이 많이 모아지지 않더라도 옳은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삶의 표지와 양식을 정확하게 가져가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부모님들이 꼭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인데 우리 본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지금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을 두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해석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직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해석하되 성경 전체에서 인출되어진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자유롭게 오가면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와서도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른편에 있고 양이 되었다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왼쪽에 있고 염소가 되었다가 지옥에 간다라는 얘기예요. 조직신학적으로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주경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주경신학. 주경신학은 뭐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텍스트,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본문 안에서만 해답을 찾아서 해석을 하되 조직신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을 채택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고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읽은 본문에는 없지요? 안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뭐가 되어 있느냐 보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는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는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는가, 헐벗었을 때 옷 입혔는가, 병들었을 때 돌봤는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는가가, 이게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 해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의 논리와 말씀대로라면 이게 지금, 아니, 일련의 일들을 묶어서 선한 일이라고 착한 일이라고 규정을 했을 때 선한 일을 하면 구원 얻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를 도리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서 또는 성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양식을 부여받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럼 이것이 출애굽하기 전에 받았나요? 출애굽한 뒤에 받은 말씀인가요? 언제 받았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받았죠. 예. 원래 강단에서 물으면 좀 아리까리 해가지고 알고 있어도 대답이 살짝 꼬리를 내리시는 분이겠죠. 용감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그런 이 말은, 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삶의 양식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 마태복음의 25장의 말씀도 이걸 통하여 구원의 조건으로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의 삶의 현장 속에 당연히 착한 일, 선한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예배당 안에서만 맨날 찾지 마세요. 예배당 안에 오면 전부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이 안팎이, 그리고 교회와 교회 밖이,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와
모든 분이 같이 있을 때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의젓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말씀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도 내 행함,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믿음을 어떻게 보여요? 믿음이 보이는 겁니까? 이건 관념적인 거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은 보일 수 있다, 행함으로 보일 수 있다, 강조를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 믿음의 행실을 보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자, 그 뒷부분에 넘어가면은 그러면 이게 착함과 충성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이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2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착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충성되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는 충성되게 살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있고요. 그러나 충성만 강조한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왜? 주인이 종을 부르는 호칭에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충성보다도 선행해서 그 사람에게 구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얼마나 충성되냐, 여러분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착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착한가. 그 반증으로 26절도 그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불렀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분들은 착한 것과 충성된 것을 두리뭉실하게 묶어버리고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을 두리뭉실 묶어버리는데, 여러분 그건 절대로 다르죠. 아니 어떻게 착한 것과 충성된 게 똑같습니까? 물론 깊은 의미에서 어느 한 가닥은 같은 맥락은 있어요, 물론. 그리고 악한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게으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에서 악하다는 것과 게으른 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자,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해서 여러분 무조건 열만 내고 성만 다하고 막 이렇게 열정만 품어내가지고 열심만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제 훌륭하고 유능한 분들을 선출하셨겠지만 그분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착한 임직자들로 계속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뒷담 못생겼습니다. 정말 못생겼어요. 쳐다보면 밥맛입니다, 진짜. 지금 은퇴했으니까 힘이 없어져서 괜찮아. 근데 저는 시무 때도 그 얘기 사실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헌신도는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게 없으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어요? 없죠. 그냥 욕하는 건데. 그러나 이거는 반어법으로서 그 장로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좋은 충성심을 보이고 착한 모습을 보이시는지 너무너무 존경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확인하러 오지 마세요. 이게 괜히 또 교회가 제일 못생긴 장로 누구예요? 이렇게 묻고 그러지 말고 서로 피차 곤란해지니까 저는 잡아뗄 테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열심만 있고 충성된 사람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우린 충성되면 좋다 그러는데 좀 우리 깨놓고 얘기해서 교회는, 어지간한 교회는 결혼하고 그냥 큰 사고 없이 말썽 일으키지 않고 한 2, 3년쯤 지나면요 거의 집사가 됩니다. 집사가 돼요. 거의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잘 지내다가 혹시 교회가 투표하는 시즌하고 잘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되면은 5년, 7년 정도의 남자분 같으면 장립 집사님이 되거나 여성들은 이미 권사님 한번 떨어질 정도가 돼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 5년 정도 이렇게 깔랑거리고 나면요 장로님 뽑을 시즌이 돼요. 그때 되면은 그분들이 물망에 올랐던 분들이 장로님까지도 됩니다. 길어도 15년, 짧으면 10년에도 돼요.
이게 어느 교회나 대한민국 교회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은 그분을 어떤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장로님이 딱 되고 의사결정권자가 되고 소위 말해서 한국적 표현으로 칼자루를 쥐는 사람이 딱 되고 나니까 사람이 돌변해서 그때부터 그의 근성과 성품과 기질이 소리치고 올라오는데 누구도 감당 못할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능력, 재력, 오만 것들 다 봐야 되지만은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착한 사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우리 눈이 잘못돼가 삐돌아가가지고 착하지 않은 사람 뽑아놓으면은 그거 내가 다 당한다. 내가 전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학연, 지연, 인연 등을 비롯한 모든 관계 다 떠나서 착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특별히 중직자가 되어지면 그 교회는 끝장난다. 어떤 순간이 왔을 때 그의 악한 기질이 소리치고 올라와서 교회에 풍파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은 그 빛을 언제 드러내느냐? 여러분, 좋을 때는 다 안 드러나요. 나쁠 때 딱 드러난다는 게 나쁠 때. 그때 보면 착한 사람이 그 일을 처리하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이 그 해법을 찾아가는 방식은 하늘 땅 차이로 다르게 돼 있어요. 그 변곡점을 교회가 잘못 지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제 홈페이지 보니까 한 60여 년 되시는 역사를 가지고 계시던데 얼마나 인자하고 좋은 계속되는 목사님들을 만나셔서 이렇게 은혜롭고 평화롭게 지내지만 나가보세요. 지금 교회들마다 진탕에 헤매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 남발하고요. 담임 목사 청빙도 못하고 있고요. 여서 하면 저가 반대하고 저서 하면 여가 반대하고 지금 말도 못합니다. 그 긴장의 텐션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마음이 돼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지금 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기적이라니까요. 이거요. 그래서 착한 사람 됐어요. 강도가 열심히 있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강도가 열심히 자기 일을 다하고 열과 성을 다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살인범이 열심을 다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간범들이 나쁜 짓을 하고 열심을 다하면 어떤 세상이 올까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제어를 먼저 해놔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을 해야 되지 악한 사람으로 충성을 하게 되면 세상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걸 성경의 말씀을 보통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거 모든 단체와 기관과 곳곳에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5번째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이 숫자를 셀 거예요. 아까 10번이라 그랬는데 저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의. 자, 5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읽어만 내려가면 돼요. 그러면 이 구절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설명을 하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설명을 자제하겠고요. 그러나 이 본문을 이제 대하면 여러분들에게 느낌이 좀 달라요. 옛날에 읽고 막 지나갔던 성경인데 요 구절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아이고야, 이 뭔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순간이 돼요.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본에 답이 나오죠. 자, 6번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요한 3서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 왜 필요했을까요? 이 구절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야만 됐을까요? 그것은 뒷부분부터 보면 정확해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해놓고 하나님을 봤다고 그런 인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 하나님 봤다 막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그 말 듣고 속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있는지 봐라. 선한 것이 나오는 걸 보면은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되는데, 선한 행실은 없으면서 입만 띄면 하나님 만났다, 은사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뭐를 했다, 뒷다 얘기는 하는데 그의 삶에 현저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마라. 그거 속지 마라. 거짓말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거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거 잘 분별을 하셔서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선행을 자꾸 얘기하려고 해요. 그거 믿지 마시고 말없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기도하는 멋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손주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욕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우리 애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지금은 이제 30살 이상으로 가까이 전후로 다 컸어요. 이제 내년에 시집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중고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더니 욕을 하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왜?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가 해놓고도 몰라요. 아마 입에 익었다는 얘기예요. 입었다는 거죠. 저는요, 우리 애들 욕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학원 보낸 적도 없고 나머지 공부시킨 것도 없고 가외 선생 부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욕을 배워와요? 그래, 악한 것은 빨리 배우고요, 좋은 것은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반복해서 하고 잔소리하고, 그래도 안 배워지는 게 여러분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우리는 보통 교육은 반복이다라는 말을 쓰는 게 그런 이유이기도 한데 반복해서 계속 해야 됩니다. 자, 7번째, 의사결정권자들의 중요성이 여기에 나타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감독직 자체가 선한 일이기 때문에 사모하라는 것과, 감독이 해야 될 일들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감독의 자리에 가야 된다라는 말도 두 가지가 다 함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감독이 된다는 것은 의사 결정권자들이에요. 그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지만, 선한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은 그 교회는 절대로 누구도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막 나서 불이 막 탁 오릅니다. 그런데 여러 교단에서 온 성도들이 모였는지라 교단마다 교단성을 가지고 화재를 대응하는 태도가 다 달랐어요. 감리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막 기도를 합니다. 원래 감리교회는 존 웨슬레 형제들에 의해서 영국에서 막 시작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여 주여 이 불을 꺼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불이 타오르는데 불 꺼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물두로 가고 물동에다 물 붓고 이러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장로교인들이 뭐 하느냐는 거죠. 장로교인들은 모여가지고 뭐 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잘 안 들려요, 하여간. 화재 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어요. 화재를 어떻게 끌 것인지, 로드맵을 작성하고, 회장은 누가 될 건지, 위원장 누가 될 건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가, 장로교회가 스스로 자괴감 속에서 지어낸 얘기겠죠. 물론 어디가 그러겠습니까? 그건 장로교회 우리 스스로들이 우리를 돌아보고 비꼬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우리는 모여가지고 회의부터 해야 되고, 이러는 제도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누가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가는데 당에 빨리 해주세요. 소집하고 물어가지고 꼬르륵 다 마시고 난 뒤에 구하러 갑시다. 만약에 화재가 났는데 그 사이에 누가 물동이를 가져가고 불을 끌러 그러면은 허락도 안 받고 하는 일, 또 절차 위반, 이런 식으로 덮어씌워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게 이 장로교회를 비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일날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오늘 웃고 이런 분들은 다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요. 근데 악한 사람은 들으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무리 중요해도 절차를 지켜야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따져요. 그럼 그 말이 맞아요, 또. 예. 자, 이걸 우리 기억해야 되고,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8번째, 9번째, 10번째인데, 요거 3개밖에 안 남긴 했는데,
믿음과 양심의 상관관계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오늘 뒤에 순서 많으시죠? 여러분 오늘 그냥 좀 이런 뭐 한다고 생각하시고 뭐 강단에서 쫓아내지는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 얼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딱 이거예요. 믿음, 착한 일, 믿음. 한 발 두 개 가자라는 거예요. 짝짝이 되지 말고 믿음 깽깽이 그런 거 걷지 말고 믿음과 착한 행실과 믿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균형을 맞추고 조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양심을 버리고 어떤 이는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 여러분 이거 두 가지가 균형을 잡힐 때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더욱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9번째,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어떻게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여러분 그래야 결실이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됐잖아요. 비판하고 해부하고 규명하고 단정짓고 그렇게 설교를 뜯어보잖아요. 그런데 뭔 은혜를 받아요? 뭔 열매가 맺혀요? 그게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옥토가 어떤지 아세요? 좋은 땅인데 여러분 옥토가, 저도 나이가 먹기 전에 몰랐어요. 옥토가 해변에 모래알처럼 깨끗하게 씻어놓은 이 흙이 좋은 흙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농촌 지역에, 저는 안동 출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마당이 넓었어요. 그냥 아침 일나면 마당만 쓸어요. 그러면 그 마당에서 쓸어가지고 전부 거름더미로 다 보내는 거예요. 거름더미로. 근데 그 거름더미에 가면요, 쌀임나무도 자라고 토마토도 자라고 수박도 자라고 참외도 자라고, 까다로운 고모 이모 이런 사람들하고는 안 먹어요. 그거 더럽다고. 근데 그거 얼마나 맛있는지 압니까? 먹어보면 거름더미에서. 그래 거름더미 들쳐보면 거기는요, 이게 말똥구리, 지렁이, 여러분 군뱅이 이런 것들 많았어요. 그래가 딱 제껴가지고 그거 몇 개 주가지고 냇가에 가서 낚시질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건 참 도시분들이시니까. 여러분 그게 옥토예요. 옥토는 지저분하고 더럽기가 그지없는 땅이에요. 그 땅이 옥토예요. 그리고 옥토라는 것은, 내 마음이 옥토가 된다는 것은 어떤 성도들의 단점과 부족과 허물과 모자란 점들, 연약한 점들을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옥토 같은 사람이에요. 요거는 요래 가지고 안 되고 저건 저래 가지고 안 되고 다 떼고 나면 지 혼자 남아요. 지 혼자. 아무도 없어요. 그게 뭔 옥토입니까? 옥토는 다 받아들이는 게 전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자, 다시는 보고 싶지 않겠지만 죄가 무엇인가를 물었어요. 죄가 무엇인가? 야고보서 4장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버스 타면 어르신들 올라오면 고개 탁 돌리고 뭐 지내는 분들 있죠. 여러분 이게 양심을 무디게 하는 거거든요. 착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암산에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주암산에 주로 밤을 새고 옵니다. 자는 것도 많이 자지만은 아침에 내려오면 아침에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쭉 서가지고 첫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벼락에 어떤 집사님 듯한 분들이 둘이서 이제 그룹으로 오니까, 같이 오니까 아주 친했는가 봐요. 저는 그 총각대인데 가만히 옆에 있어 보니까 꼭이 울너머에 애호박 2개가 딱 넘어와 있어요.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아침거리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아침거리로 주셨네. 똑똑 따가지고 가방에 딱 넣어가지고 가더라고요. 저는 진짜 충격받았어요. 정말 그렇게 밤새 기도하던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려가면서 남의 거 똑똑 따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내려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뭔 믿음입니까? 이게 이런 믿음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 이건 옳지가 않아요. 착한 일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지금 67 여전도의 1청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귀하게 사역하고 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멋있게 감당하시길 바라겠어요. 뒤에 성경구절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드린 거 있죠. 사도행전 10장 38절 있죠. 요게 마지막이에요. 같이 한번. 제가 생각해도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다른 데 가서는 일 안 합니다. 사실은 진짜.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피드백을 자꾸 주시니까 웃지 말아봐요. 그럼 제가 빨리 마치는데. 자, 사도행전 10장 진짜 중요해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은사 받은 분들, 능력 받은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병 고친다, 능력 베풀었다,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앞에 걸 뺐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거는 뭐를 했느냐? 모든 선한 일들을 우리 주님이 행하셨어요. 이 행하는 일은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여러분 착한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뒤로 집에 가셔가지고 숙제는 성경 뒷부분에 가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선한 분이시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다 알아요. 예수님은 어떤 목자? 왜?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니까요. 예.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요? 맞지요? 예. 우리는 어떤 말을 하라고요? 어떤 열매 맺으라고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성경은 온통 선한 얘기로 꽉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의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선하게 착하게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장이 거의 없어요. 모든 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선한 얘기를 강단에서 일체 하지 않습니다. 왜? 천주교의 트라우마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선한 일을 얘기하면 그게 강단을 어지럽히고 성경을 반하고 구원론을 배반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절반을 지금까지 읽지 않고 지내온 것과 진비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부터 과감하게 우리 사랑하는 청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선한 일 많이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연약하고 죄 많고 부족한 종을 들어 이 강단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장시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한눈에 뵙기에도 귀하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믿음 생활을 하시는지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일층 하나님 주마가편으로 삼아서 마음에 담고 더 선한 일에도 부여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신을 하는 67 여전도회와 1청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분들이 착한 일 선한 일에 선두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참으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종들과 그 모임이 되도록 큰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의 목양을 크게 붙드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의 후의와 또 사랑과 협력을 통하여서 큰 목회를 이룰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